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회자 청빙 강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면담으로 비롯해서 초빙 설교자 임시 목사 선임, 그 다음에 의사결정 체계 확립, 의사결정 체계 확립은 전교인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체계 확립에 의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청빙위원들은 알아서 이제 스스로 거기서 모든 청빙 과정들을 결정해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전교회는 이제 영성훈련 및 미션 스터디를 통해서 새로 오실 목회자와 함께 어떤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지를 준비한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원하는 그 목회자 바람직한 목회자 상이 결정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제가 이 강의에서 크게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죠. 목회자로서의 영성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의 목회자는 신학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서와 신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자가 되기가 무척 어렵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것을 평가하는 게 꽤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신학적 전문성만 가진다고 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있는지, 진정 그 개인으로 봤을 때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또 개신교 목회자는 결혼을 보통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충실한지, 또는 이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도 잘 맺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과 쉼 또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과 목회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이겠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목회자 청빙하는 과정에서 아마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각 교회는 그 교회가 원하는 그런 목회자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잘 분석해 보면 지금 막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목회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 상을 간략하게 정하고 그 정한 목회자 상을 청빙 공고문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또는 그 각 교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들,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 목회를 청빙하는 공고문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어느 목회자가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이 교회는 나랑 맞겠구나. 이 교회 가서 한번 나도 목회를 해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그 교회가 바라지 않는 목회자, 또 목회자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가서 목회에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는 반드시 청빙할 목회자 상을 정립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상에 맞는 것을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그 목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목회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예를 들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생명사랑교회가 저를 청빙할 때 세운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 상이라는 제목으로 청빙 공고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명사랑교회는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성도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모든 교인이 스승처럼 따를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의 상 안에 무려 4가지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 목회자 상 정립해가지고 1번, 2번 되어 있지만은 아마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복음의 진수를 알려줄 수 있는 목회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목회자, 성도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목회자, 모든 교인이 스승처럼 따를 수 있는 목회자, 이렇게 아마 나눠서 얘기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교회는, 생명사랑 교회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특별히 참여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흥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생명사랑교회는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따른 또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안들도 있어요. 정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따르도록 하되, 특별히 미래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들을 좀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부흥시킬 수 있는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명사랑교회 목회자 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 상을 정확하게 정립해 놓으면은 나중에 목회자가 낸 여러 가지 서류들, 자기소개서라든가 목회 계획서를 보면서 이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심사하고 평가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목회자 상이 없기 때문에 또 목회에 대한 그런 어떠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목표나 어떤 바른 알미 없기 때문에,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모시는 모든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혼란이 생기고, 또 목회자를 모시고 나서도 결국 서로 맞지 않아서 다시 목회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빙할 목회자상을 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청빙의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청빙위원회도 꾸려지고 미션 스터디 계획도 세우면서 이제 그것도 실행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상을 정립을 해 나갔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재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목회자를 모시면 당연히 목회자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와서 목회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생활비 외에 목회에 드는 어떤 물질적인 재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은 돈은 사용 가치로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에 썼던 그런 재정이 있으면 그것은 좀 아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목회자가 왔을 때 이런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 바친 그런 연보, 또 봉헌의 그런 물질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 사례비 책정도 하고, 또는 사택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목회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 또 각 항목들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인 목회자가 모셨을 때도 그 목회자에게 우리 교회의 재정 형편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이 이 정도만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청빙할 목회자 상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로써 청빙의 절차 중에 청빙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청빙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빙위원회인데요. 청빙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청빙위원회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모시는 목회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청빙 과정을 해 나가야지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빙위원회에 거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빙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